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탈출인가 순종인가, 탈출인가 순종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인생의 빅픽처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빅픽처를 잡는데요, 크리스천은 광야를 걷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연단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약속의 땅에 이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광야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옵션은 탈출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덥고 광야에는 길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강해지냐면 광야에서 광야를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탈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오아시스에 머물려고 하고 오아시스에 머무는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오아시스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시지만 오아시스에서 힘을 얻고 다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준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목적이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이에요. 순종. 광야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이 지면에 그 누구보다 온유한 자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선지자 엘리야도요, 광야를 걷다가 탈출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있었죠. 그렇죠? 3년 있었는데 오늘 아합 왕의 최측근이에요. 아마 국무총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바로 무릎 꿇었죠. 그 얘기는요, 엘리야는 대선지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정말 그 엘리야 가까이 가면 그 고관대작이 무릎 꿇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엘리야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가난한 집에서 어렵고 힘들게 지냈어요. 이게 광야예요. 그 대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시골에 2명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있었습니까? 3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엘리야가 3년 있으면서 얼마나 탈출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 들어 있으니까 딴 데 가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3년 후에 많은 날이 흐르고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기근이 끝난다,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신났죠. 야, 이제 드디어 기근이 끝났구나. 야, 드디어 이제 광야가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아합 왕한테 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이상한 부분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건데요. 자, 엘리야가요 가면서 오바댜를 만납니다. 근데 오바댜하고 대화한 게 지금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왜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고 오바댜의 대화를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이 지났다, 그냥 제 3년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많은 날이 지났대요. 이건 엘리야 관점에서 본 겁니다. 3년 1000일 동안 엘리야가 기다린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을 만나라는 거죠.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가서 아합 만나서 이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아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영적인 대결을 벌려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전투를 벌릴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대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야가 영적 대전투를 벌였는지 오바댜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 오바댜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바댜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고지고대로 순종하지 않고 영적 대전투를 벌릴 생각을 했을까요? 자, 3년 기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고 아합 왕한테 얘기하고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3년 후에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지금쯤 되면 아합 왕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회개는 안 했더라도 내가 아합 왕의 앞에 나타났을 때 엘리야시여 말씀대로 되었나이다. 3년 동안 기근이 임했나이다. 이제 이 기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 한마디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가 숨어서 지내야만 살 수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를 만나보니까 오바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 당신을 죽이려고 온 사방에 사신을 보내서 당신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못 봤다는 사람한테는 맹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엘리야를 보고도 못 봤다 그러면 넌 나한테 죽는다 해가지고 맹세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내가 아합 왕한테 가면 돌아오면 당신을 하나님이 데려가서 살리려고 데려가실 텐데 그러면 나만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그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큰 낙심을 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3년 견뎠으면 많이 견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3년 동안 견디고 인내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견디고 또 견뎌서 이제 기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기근은 끝났는데 이제 살해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한 거예요. 고난이 광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궁리를 하게 되냐면 고난 광야 지긋지긋하다. 도망 다니는 것 지긋지긋하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 지긋지긋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우상에게서부터 구하고 아합 왕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내가 영적 대전투를 벌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면 아합이 회개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지긋지긋한 이 고난과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벗어나는 길을 영적 대전투로 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 광야가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광야가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순종해야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광야는 탈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광야는 지옥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충분히 탈출을 시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광야를 걸으며 수없이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신 줄 압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 광야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주로 돈 많이 벌면 이 광야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돕는 사람, 괜찮은 사람 한 명 붙들면 이 광야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만 하면 광야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탈출 시도를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전투를 벌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 엄청난 영적 대전투 승리,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찬양 중에 그 갈멜산 찬양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빠밤, 이거. 그러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 영적 대전투 승리를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 대전투도 너무 중요하고 정말 엄청난 승리지만 그 뒤에 엘리야가 광야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칼로 죽였어요. 근데 아합이 회개했습니까? 아합이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세벨이 더 난리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러면서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 달라들어요. 그때 엘리야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최남단.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가는데 사완까지 내버려 두고 혼자 광야로 나갑니다. 혼자 광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하려고 혼자 광야로 나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증명됐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엘리야만 영적으로 침체되고 광야에서 자살하려고 해요. 이게 탈출을 목표로 삼은 인생의 침체예요. 엘리야는요, 이 경험을 통해서 광야는 탈출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불평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욕망으로 번져요. 감사가 매일매일 내 속에 없으면 내 속에 그 상실감이 쌓여서 또 다른 욕망을 내 속에 불러일으켜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감사가 없을 때 계속 어떻게 돼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호하십니다.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데, 광야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광야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탈출을 목적으로 삼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감사하시며 순종을 목표로 삼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그 결과를 체험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탈출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순종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순종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동안 사르밧 과부 집에 있었죠. 자, 3년 동안 사르밧 과부하고 과부의 아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3년 동안 2명 전도한 거예요. 근데 또 온전히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죽네요. 그 아들을 다락에 올라가서 입 맞추고 3번 기도하고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와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은 2명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계획은 뭐였어요?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전투를 벌여서 누굴 죽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물론 400명만 죽었지만 850명을 죽이는 게 목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목숨을 거두실 때는 정말 꼭 하실 수밖에 없을 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리는 역사지 절대 죽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대는데 십자가의 원리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영적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다면요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 더러운 죄인들아 이제 너희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노라. 내가 오늘 저 빌라도를 명해서 죽게 만들 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라. 저 대제사장을 내가 한마디로 여기서 즉사시킬 때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리라. 대제사장아 죽어라! 죽어요. 빌라도야 죽어라!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화과나무 저주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말라비트로 죽었죠? 그런 예수님의 능력 있으시죠? 우리는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으면요 우리 노래 또 만들었을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리는 오히려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로마 군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원리로 하나님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걸 배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탈출하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연단받아 나를 통해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이 왜 저와 여러분 전도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연단받아가지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를 걷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를 탈출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탈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광야에서 탈출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광야에서
탈출하지 아니하고 탈출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탈출인가 순종인가? 예. 사는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탈출하는 게 사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인데, 예.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죽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이는 삶이 아니라 죽는 삶을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계획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엘리야의 계획이 죽어야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계획이 사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죽여도 이스라엘에 아무런 변화와 회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내가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으신 건 광야에서 내 계획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내 계획이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를 탈출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탈출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순종하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너무 복된 곳이에요. 왜? 내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 속에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나에게 찾아오면 잠깐 쉬는 거예요. 그 쉬고 나서 또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아시스에서 쉴 때 잠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좀 살만할 때 있어요. 그렇죠? 좀 살만할 때 있어요. 그 살만할 때는 또 다른 광야로, 또 다른 고난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야가 그 준비가 안 되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기대하니까 확 실망하게 되고 나중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기를 청하잖아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11살에 홍역을 치르면서 뇌성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절망합니다. 매일 죽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 전도자가 미즈노 겐조의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놓고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다가 그 성경을 미즈노 겐조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미즈노 겐조에게 성경을 읽어주자 미즈노 겐조의 눈이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걸 엄마가 보는 거예요. 희한하게 성경만 읽으면.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성경을 읽어주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18살 때 엄마가 발견한 게 히라카나, 일본 스펠링이 총 50개예요. 모음, 자음 합쳐서. 그런데 엄마가 여기다 손을 딱 갖다 대면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합니다. 그러면 기억하면 기억 쓰고, 아에다 갖다 놓으면 아, 가, 이렇게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미즈노 겐조가 쓴 시를 모아서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밥이래요. 아까 우리가 광야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불평이 쌓여서 광야를 탈출할 계획을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예. 여러분, 미즈노 겐조는요, 광야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마음에 품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추억과 같던 신앙시를 평생 쓰다가 40 조금 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 책에 248페이지에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 짧은 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는 미즈노 겐조의 삶이 온전히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광야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서도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탈출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탈출을 계획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순종해서 교회마다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광야를 걸으며 항상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모두 없애고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순종 결단을 세우고 순종 계획을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감사하며 광야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미즈노 겐조와 같은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